창세기가 오늘로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 끝났어요. 하루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씩만 해도 이게 50장이니까 50주인데 1년이면 52주거든요. 근데 이게 휙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책을 다 읽고 나면 야, 소설책 줄거리 좀 얘기해줘. 그러면 소설책 줄거리 쭉쭉 얘기하잖아요. 또 소설책 말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책 있지 않습니까? 교양서적이든지 이런 책 보면 야, 그 책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책 주제는 뭐야? 라고 한마디로 툭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한 권을 다 배웠는데 창세기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창세기 주제 요셉, 아브라함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물어보면 창세기 주제는 뭐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배웠다는 사람이죠. 창세기를 배웠구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 왜 인간의 고통이 왔냐? 원인이 뭐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런 답들이 쫙 다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의 원인과 답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창세기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답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야. 그렇게 한마디로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자세히 얘기해보면 있잖아. 창세기는 크게 4개의 큰 사건이 있어. 그 큰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근데 천지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글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했어. 자,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또 타락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참다가 인간을 홍수로 멸하시는데 이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관한 언약을 주셨지. 자, 그런 다음에 인간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인류가 전체가 다 퍼지게 되는데 또 타락하게 됐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다시는 홍수가 또 일어나도 우리는 죽지 않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던 그 환경을 벗어나라. 그 우상 숭배의 그 환경을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인간의 중요한 이야기고 이 인간의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성경책 창세기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소설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4사람이 나옵니다. 4인물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개인보고마. 아브라함 한 명을 많은 사람 중에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통해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지역 복음화. 지역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2명을 낳는데 그 중에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한 민족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시작.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12명의 자녀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속에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딱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까지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내가 개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흐름을 벗어나지 말아라.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브라함 한 명이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2명을 낳았잖아요, 자식이.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흐름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삭에게 흐름이 갔어요. 이삭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름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누구에게 그 지금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느냐. 자, 야곱이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이나 낳았다니까요,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자식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딱 한 명. 딱 한 명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있어라.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뭐냐?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는 예배 시간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바로 주인공 요셉이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면인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들의 섬기고 있던 아버지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다 큰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때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방패막이가 사라졌는데 혹시 저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오래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1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아까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야곱이 17년 지났던 것처럼 17년 지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17년 전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뇌리에는. 그때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죠? 다 얘기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니? 이거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핑계대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말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옛날에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17년 전에 끝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좀 이러고 있어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죠.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요셉의 형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 형들이 왜 이럴까요? 네. 지금요 형들은요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죄의식을 죄책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형들은 그 옛날의 영적 상태에 언제? 3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라.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 그렇게 정말 요셉이 어릴 때에 그렇게 꿈 얘기를 했을 때 막 비웃고 네가 과연 우리 왕이 되겠냐 막 이러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꿈대로 되어진 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 지금. 언제? 17년 전에 30년 전에 요셉한테 노예로 팔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안 믿어서 그렇다 치지만 아니 17년 전에 봤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그것을 봤잖아.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도 안 깨달아져. 전혀 영적 상태가 깊어지지 않아. 전혀 영적 상태가 이 흐름 밖에 있다 보니까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또 분명히 요셉이 절대 주권을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 안 믿어주는 거라. 요셉이 형들은 절대 주권이 절대 이게 안 믿어져요.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라도 또 이거 우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복수하면 우리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이런 걸 보고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면서 참 불쌍한 인간들이구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안 바뀌는 사람. 교회는 다녀. 근데 안 바뀌는 사람. 진짜 힘듭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문제도 없어. 큰 문제, 무슨 뭐 예를 들면 개인에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막 사람이 이게 갈급해지고 또 이렇게 막 내가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나? 내가 언약을 못 진짜 맨날 목사님이 언약 그래도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문제도 안 생겨. 그렇다고 해서 또 응답도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냥 저기 직장생활 열심히 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청년 한 명이 그랬어요. 제가 그 청년을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복음 좀 깨닫게 하려고 그 친구가 이제 KBS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KBS, 여의도 KBS 본사에서. 그럼 내가 KBS 본사까지 매주마다 가서 다락방하고 거기서 맨날 복음 전해주고 했는데 안 깨달아져. 이게 말씀 들으면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태도가 늘 막 이렇게 내가 난 간절해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복음 전해주고 말씀 막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막 이렇게 막 졸린가 봐. 내가 이렇게 확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전혀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 그리고 막 가끔씩 하품도 하고 막 그래. 나는 막 진짜 막 안타까워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막 내가 미치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미친 건데 좀 문제 좀 갖다 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도 없어. 그냥 잘 다녀요. 직장생활 잘 다니고 뭐 그래. 참 진짜. 그리고요 또 응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안 되어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 자기가 노력했더니 바뀌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원래 그 KBS에 다녔던 친구가 아니고 원래 그냥 일반 직장에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해주고 계속 다락방 계속 하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KBS에다가 지원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 KBS도 뭐 다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탤런트 그 회사를 KBS라는 회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총무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부서를 자기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해봐라 기도할게.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계약적으로 있을 수는 없지. 뭐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또 계속 복음 전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된 거예요. 거기 계약직으로 된 겁니다. KBS 계약직 된 거예요. 이름도 없는 회사에 계약직 됐다가 KBS에서 계약직이 됐어. 그러면서 또 계속 제가 갔죠.
그때 계약직 될 때는 KBS 별관에 근무했어요. 그 별관으로 제가 매주마다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됐어. 그 본사로 옮겨왔어. 그러면은 그렇게 응답 받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 예배도 잘 안 드려. 참 안타까워. 변화가 안 돼. 참 그죠.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든 사람이. 문제가 많이 오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언약 제대로 붙잡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오히려 문제가 오면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문제도 안 와, 응답도 없어, 또 응답이 와도 자기의 노력으로 알아. 이런 사람은 신앙에 전혀 발전이 없어요. 누구처럼? 요셉이 형들처럼.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뭐만 달라졌어요? 얼굴에 주름살만 늘었어. 나이만 먹었어. 근데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의 세계는 똑같아. 그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7년 전에 이미 다 끝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놨잖아요. 근데 그대로라 안 바뀌어. 예수님이 20년 전에 다 끝냈다니까. 요셉이 17년에 끝냈잖아요. 끝냈잖아요. 근데 끝냈는데 그 끝내는 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냈잖아요. 끝냈는데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계속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지금. 누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형들이. 왜? 끝냈다는 게 안 믿어져.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도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냈습니다. 근데 그 끝낸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요셉 형들처럼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자꾸 과거로 돌아가. 아니, 끝냈다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니까. 끝냈다니까, 13년 전에. 더 이상 그 얘기는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용서한 거잖아요. 죄 다 용서했잖아요. 끝냈잖아요. 근데 자꾸 돌아가, 과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죄, 저주, 사단 다 끝냈잖아요. 근데 자꾸 돌아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무슨 꿀 발라놨는지, 과거가 그렇게 좋은지. 아니, 과거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서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랍니까? 참 희한한 인간들이지. 요셉이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아픔이 있잖아요.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 미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13년에 이미 다 끝냈잖아요. 그럼 끝냈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네. 이건 뭐 진짜 한 대 주워박을 수도 없고.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게 갈릴리 언약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냈으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틈만 나면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또 과거를 겸 또 엉금엉금 기억하고. 아우, 진짜 이거는 막 머리를 갖다가 매번 쥐어박아야지 정신 차리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끝냈습니다. 우린 다 끝난 거예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까? 자, 왜 그럴까요? 왜 형들이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갈까요? 끝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변화가 안 돼. 지금 요셉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됐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도. 보세요. 이삭이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요, 자기 대신에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보고 복음이 완전 각인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복음이 완전 각인되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이 각인되면요, 그 사막지대에 우물을 하나를 캐도 그거 굉장한 재산인데, 가는 곳마다, 캐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 딴 사람들은 캐는 곳마다 뭐가 나와? 기름이 나와. 아, 재수없어. 왜 기름이, 쓸데없는 거 쓰지도 못하는 거야. 에이씨. 응? 근데 요셉은, 이삭은요, 캐기만 하면 막 물이 솟아나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물에 물 근원까지 찾게 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이 다 각인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면요, 모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게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사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살인자, 뭐 사람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모든 걸 다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볼 때 복음이 당연히 필요하고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복음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저 쳐 죽일 놈이네. 이거 여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진짜 참, 저 사람 복음이 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내 모든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이 뭐냐? 복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뭐요? 끝이라고 딱. 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끝냈다. 그 사람의 문제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진 사람은 복음이 각인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 우리의 진짜 완전 사상돼야 돼요. 이 복음이 완전 사상돼야 됩니다. 밖으로 나갈 때 선크림을 늘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잊어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각인이 안 돼서. 선크림 늘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데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이 안 되니까 맨날 잊어먹는 거야. 아, 선크림 바르고 다녀야지. 그리고 나갈 때는 또 그냥 나가. 왜 그래? 각인이 안 돼. 각인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화곡동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화목 캠프팀 이렇게 모여서 캠프하고 이게 지하철 타고 쭉 DMC역에서 내려가지고 DMC역 이제 내리면은 경인중앙선 타고 늘 타고 다니니까 경인중앙선은 딱 내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집으로 오거든요. 늘 그렇게 다녔어. 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6호선하고 환승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날은 내가 6호선 갈아탔어야 돼. 왜냐하면 세전역에다가 자전거를 내가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오려면 세전역을 가야 돼. 그러면은 DMC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을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경의중앙선에서 내려지면은 경의중앙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쭉 걸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돼. 근데 그날도 내가 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간 거야. 지상으로 와가지고 한참 가다가 아차! 자전거!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늘 다니던 길이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거야. 늘 다니던 길이 각인돼 있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자전거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내가 환승해야지 하면서 자전거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6호선을 환승했는데 우리가 이 각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딱 각인되잖아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뭐냐? 각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딱 각인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씀이 딱 뿌리 내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복음도 각인되어지지 않고
말씀도 뿌리 내리지 않는 거 있죠.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뭘 얻었냐면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그 부족 가가지고 다 칼로 죽이고 막 그랬을 때에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자기 그 나라의 한 부족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집단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땅에 온 이방인들이 우리 한 부족을 다 주겠다 해가지고 막 다 이런 난리 나겠죠.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옛날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단을 쌓죠. 예배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자기 아들이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면서 뭐 누가 저라고 누가 저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형들은 다 시기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요셉의 말을 꿈 얘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야곱하고 요셉하고 서로 이 언약이 통한 거예요. 언약이 통한 겁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던 그 언약이 우리 아들 요셉이 제대로 붙잡고 있구나 하고 언약이 딱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은 거죠. 자, 우리도요, 야곱처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머리에 담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담으면 지식밖에 안 돼요. 머리에 담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월 달쯤에 제가 그 씨를 사가지고요, 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저기 무슨 씨를 뿌렸냐면은 케일 씨랑 그 다음에 상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놓고 물을 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씨에서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 씨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햇빛이 쬐고 또 물이 쏟아지고 또 하늘에서 가끔씩 비도 오고 이러니까 이 상추 씨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씨가 이렇게 있으면 씨에서 점점 이렇게 뿌리가 이게 내려지는 거 있죠? 뿌리가 내려지더니 여기서 어떻게 되지? 상추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예쁘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뿌리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최고가 된 이 야곱에게 어느 정도 응답이 왔습니까? 12명의 자녀를 갖다가 축복하고 12명의 자녀의 그 미래를 갖다가 전달해 주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야곱에게는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힘이 나오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되씹고 곱씹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되씹고 또 곱씹고 그럴 때 뭐예요? 이게 말씀이 뿌리 내리면, 이렇게 말씀을 쫙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딱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은 예배가요, 자기의 모든 인생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리고요, 그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뭐 이렇게 따로 뭐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충분하다는 것은. 말씀이 예배에서 답이 다 나오는데 그 예배에서 답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따로 뭐 이렇게 뭐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뭐 상담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강단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되니까. 예. 말씀이 나에게 답이 딱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문제에 답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체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이 딱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딱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체질되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죠. 자,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 보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또 그전에 또 노예로 또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이 어릴 때 딱 각인되어 있죠. 그러면서 말씀이 딱 뿌리 내려져 있죠. 그러면서 기도가 체질되니까 아니 감옥 가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오늘 주일인데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노예인데 오늘 저 주인님 오늘 제가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되어도 들뜨지 않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도 않고 왜? 기도의 축복을 아니까. 왜? 기도의 축복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답도 내가 잘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 받아도 들뜨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everywhere라 그러죠.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everywhere.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기도가 체질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범사의 형통.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 하죠. 그 성경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뭐죠?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많은 노예 중에 혼자서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른 노예들이 식이 없었겠어요? 아니 다른 노예 식이 없었겠냐고요. 다른 노예들이 식이 해줄 수 있겠죠. 아니 저 인간은 뭐야 저거. 똑같은 노예인데 왜 진원 저렇게 상승해가지고 말이야 신분 상승해가지고 총리가 됐네? 저 배 아파 죽겠네 막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 없었겠냐고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 조금만 갈등 생기면 그냥 막 오만상 쓰고 막 힘 쭉 빠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애굽의 그 가정 총무로. 흔들리지 않는 거. 전 믿으면 쟤는 참 진짜 애가 참 믿을만하다. 쟤는 진짜 내가 쟤를 좀 그냥 노예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정 총무로 딱 삼죠. 자,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랬습니다. 누가요? 바로왕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감동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충만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에 여러분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범사에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체질이 딱 되잖아요. 기도의 체질 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체질된 사람. 요셉은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했습니다. 노예를 갔을 때,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 총리 됐네? 총리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이건 흔들리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낙심하고 있는 거나 응답받다가 교만하고 있는 거나 그 영적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인간이나 교만한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입니다. 지금 요셉이 죽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 요셉도요, 미래가 보인 거죠. 아니,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영원히 살 줄 누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그 흉년 7년의 흉년 피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애굽에서 이제 정부 치고 이제 벌써 10몇 년째 살고 17년 그 20년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겁니다. 뭘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가 체리되니까 야곱처럼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곳에 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 계획만 딱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알 수 있지. 왜?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투식의 능력이 있고 무슨 예지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계획만 딱 붙잡고 있으면 금방 답이 딱 나오잖아.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다. 자,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자, 그 말은 이 요셉이 언약이 정말 어떻게 뼛속
깊이 이 언약이 뼈속 깊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거죠. 언약이.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복음으로 완전히 오직한 사람이에요. 복음 그냥 하나에 그냥 오직한 겁니다. 요셉이 복음 하나에 오직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잖아요. 자, 자기 나라 애굽 백성도 아니고 저기 작은 나라의 작은 민족, 그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어떻게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건 진짜 유일한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에 오직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오직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노예 주제에 일반인도 남의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최고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부통령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자, 보세요. 근데 지금 그냥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노예로 있던 사람이라니까. 노예로, 그것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라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수가 어떻게 한 나라에, 남의 나라에 그것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뭐죠? 유일한 응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수 주제에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 되기도 힘든데 총리가 되었다? 말했네. 지금도요, 우리가 죄 지으면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무원 못해요. 근데요, 이 특채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특채로 이런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총리가 되실 때 식량 팔아가면서 남한테 큰 소리 쳐가면서 야, 네 식량 살려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식량 팔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재창조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재창조. 자, 이런 응답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오직 되어지면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재창조는 쉽죠. 유일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재창조가 어렵지. 유일한 응답 받으면 재창조가 쉽죠. 자, 두 번째. 누구에게나요, 죽음은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죽음이 오겠죠. 그 죽음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 시간표에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죽음은 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잠깐 우리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 이 당신들이 누구예요? 당신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가 체질되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들. 새가족들. 당신을 기르리이다 그러잖아요. 그 잘 양육하겠다 이 말이죠. 당신과 당신의 그 다음에 자녀들을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후대, 랩런트들. 네. 이런 일생을 사는 거죠. 요셉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걸로 우리가 딱 마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일평생 동안 그냥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랩런트 후대,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심플했죠. 단순했죠. 네. 그래서 우리 어디 연신내에 보면 거기 이제 7살 된 우리 아이가 있어요.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아이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예.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요셉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 당신들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진짜 실제로 어린 자녀들. 예.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을 다 끝냈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문제만 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다 끝낸 그 과거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완전 체질되어서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